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결국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나섰으며 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못 됐을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의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리들이 누구를 애워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애워싸고 있을까?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먼저 거기 8장 1절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낫기도 힘들고 이것은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병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려버렸겠죠. 그리고 감격스러웠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백부장의 종을.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히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에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만 하셔가지고 병을 고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더 놀랬겠죠. 야, 예수님 대단하구나. 다 놀랬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백부장의 종까지도 고치니까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고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애워싸는 예수님을 향한 무리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는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막 모여드니까는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에게 너희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서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애워쌌을까요?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애워싸고 막 모여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이 있었어요. 누구냐?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자가 와야겠다.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 와야지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 민족이 해방을 받아가지고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더니만은 나병 환자를 고치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지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내어쫓고 다 고치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었고, 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 제자들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어깨가 더 으쓱거리지.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걸 보고서는, 그러면 그렇지, 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갖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 나라의 임금 되면은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왜? 이 무리들이랑 이 제자를 떼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은 이유는 권력 가지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세상 정치하라고 뽑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뽑은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바를 이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라고 제자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판만 관심을 두고 세상 권력 가지고 권력 휘두르는 데 관심 가지면 제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띄워놓은 거예요. 갈릴리우스로 먼저 가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은 교회 와서도 정치 얘기를 해. 또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관심이 많으면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돈 버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면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축복이 될까? 여기만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관심을 1순위로 첫 번째로 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력 잡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으라고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써 먼저는 영원히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삶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난 쫓아가겠습니다. 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장서세요. 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래. 나 따라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그렇지만 나는 머무를 곳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웬 황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거처할 곳이 있고 어디로 가든지 먹고 살 게 있고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고 또 어디로 가든지 대접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면 당시에 지명도가 있어가지고서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달라져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먹고 잘 것은 있을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하는 걸 보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대를 꺾어놓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이 사람이 실망을 해버렸죠.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안 따르죠. 포기하죠. 이제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사람 제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서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장래가 생기면은 모든 일에 우선이죠. 장래가 생기면은 직장 가는 것도 포기합니다. 장래가 생기면은 다른 일보다도 가장 우선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셔서 장례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돌아가시진 않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뭐 한다고요? 아버지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우선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할 수가 있어?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죽은 자들이 라고 했던 이 죽은 자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므로 영적으로 죽은 신앙의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장례는 맡기고 너는 뭐하라? 나를 따라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우선해라 라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오늘 이 두 사람 보세요.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실패했느냐? 먼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나섰어요. 본인이. 그렇죠? 서기관도 본인이 먼저 나섰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도 본인이 먼저 나섰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본인이 먼저 나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선택했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누가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모든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도 있어.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므로 내 믿음은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누가 주대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대해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누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주님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면서 인생을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기를 원해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고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한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야. 그렇죠? 주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아니에요. 이 사람 주님 못 따라요. 왜? 내 계획이 이미 있는데 내가 이미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냔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그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도록 말씀했던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못 따랐죠. 제자중에 또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의 우선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네. 이 사람의 우선은 아버지 장례하는 것이 우선이야. 예수님 따를 수 있느냐?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너 결단해. 지금 결단해. 너의 인생의 우선이 아버지 장례야 아니면 예수님 따르는 거야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는 죽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해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은 제자 못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람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어요. 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또한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 되기 바라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